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5년 전에 할 때는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열 몇 번에 끝났는데 지금은 모든 본문을 세세하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길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죠.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옛날에 봤던 부분도 이렇게 쭉 세세하게 보니까 봤던 부분도 이제 또 설교했던 부분도 새롭게 깨닫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이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으니까요. 연속해서 여러분 쭉 한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5장 21절부터 43절 본문이 좀 깁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뒤만 읽으면 좀 안 되고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쉬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12년간 또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혈루병을 앓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이 소녀와 같이 죽음 가운데 놓여서 죽어서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잃지 않고 이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갖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조금 특이하죠.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이제 구조가 특이해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통 부르는데, 회당장 야유로의 딸에 대한 얘기가 앞뒤에 있고 중간에 이제 혈루증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마가는 요렇게 한 번 더 쓴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한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11장. 그러니까 요게 실제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긴 한 건데,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혈루증 여인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지체한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이게 시간적으로 실제 이렇게 일어난 건데, 근데 여기 별개의 사건이니까 따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은 이게 굉장히 밀접하다.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 중요하지만 굳이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간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샌드위치에서도 속이 중요한 것처럼. 겉만 먹는, 이렇게 만두도 이렇게 겉만 먹는 이렇게 애들이 주로 그러지만 진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 얘기가 중요한 것 같잖아요. 실제 중요하기도 해, 실제. 중요해. 근데 이런 구조상으로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믿음, 좀 더 말을 강조하고 싶다. 마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가지 표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성경에 이렇게 작게도 나오고 더 크게 여러 장에 걸쳐서도 보이게 되는데, 일명 봉투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이제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 크게 3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요렇게 대칭돼서 쌍으로 있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심이 있는데, 이제 맨 밑에 A-를 보시면 제자들 또 파송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 한 번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게 있는데, 요 기적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 고향에서 또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배척당하고 나서 비유로 얘기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얘기하시지 않으시더라. 라는 게 중간에 있으면서 앞에 4가지 비유가 나와요.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에 뿌리는 거, 4종류의 땅이 있었죠. 그리고 등불 비유가 나오고, 스스로 열매 맺는 그 씨 비유, 스스로 열매 맺는 자라나는 비, 그 다음에 겨자씨. 그래서 요 비유 4개가 다 각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씨와 땅에 관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보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보니까, 그리고 비유를 왜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난 이런 이유 때문에 비유를 해.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4가지 기적은 그 4가지 비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경험이랄까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맺힌 씨 뭐냐? 얘가 요 4가지 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자게 한 거,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가 무덤 가운데 있었던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렸던 귀신 들린 자의 이제 귀신을 쫓아낸 군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거. 오늘 이제 2가지가 이제 이 혈루증 할 여인과 회당장 야유의 딸을 살린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해석할 때 각각의 의미를 보지만 4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아까 읽은 마지막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해서 감추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감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2가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름은 안 나옵니다. 12해, 그러니까 12년을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실제 12년 앓았고 또 실제 12살 했겠죠. 이게 공통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가장 쉬운 비유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렵고 비밀도 아니죠. 12? 그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가
마치 혈루증을 앓는 것 같은, 또 죽은 상태에 그러니까 시체가 되어 있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부정한 모습이 지금 유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율법에 따르면 건들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래가지고 회복을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회복하실 거다. 이제 결국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 다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시체는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해,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절망적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날 혈루증은 의학이 다 고치죠. 근데 당시는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혈루증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병명으로는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혈이 나는 거예요. 불규칙적인데 만성적으로. 생리를 하고 나서 나오는 게 아니, 그래서 피가 나오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부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나병 그런 거 같은 거 전혀 맞지 않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고 또 살아나는 게 믿음으로 돼요. 하나는 이제 본인 믿음이고 하나는 아빠 믿음인데, 어쨌든 믿음으로 되는다는 거. 근데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여자가 이제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다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더 괴로워졌다. 오늘날도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막. 근데 안 돼, 다. 그러니까 돈도 다 허비됐어. 얼마나 치료비로 많이 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니까 더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런 차에 예수의 이제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소문은 안 좋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을 수 있는데, 가짜 소문도 많으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 예수란 사람이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그가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라는 거 들은 거, 그거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내가 예수님한테만 가면은 날 수도 있겠다. 요게 믿음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듣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야 돼. 네 가지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그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농사꾼이 당연히 좋은 땅에만, 밭에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왜 밭, 길가, 뭐 가시덤불 이런 데 왜 뿌리고 다녀요? 비유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다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뿌려지는데, 중요한 거는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좋은 땅만. 그게 땅이 중요하다, 그 비유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계속 뿌려진 거예요. 이게 소문이 막 나는 거, 이게 뿌려진 겁니다. 뭐 직접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 씨가 뿌려진 건데, 길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마침 이 여자의 마음이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씨가 자기 마음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케이스가, 이제 거라사 광인도 그랬지만,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은.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이 여자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근데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그죠? 이거는 믿음입니까? 미신입니까?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건 미신이야, 믿음이 아니고. 물론 미신이 믿음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미신이지, 오늘날을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 시대의 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건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미신이 아니야.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상에 가서 만지겠느냐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만지겠다고 한 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미신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우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미신적으로 있어서 내가 막 절에 가고 점 보러 다니고 근데 미신이 있는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내가 복 받겠지, 교회 가면은 내가 운수가 대통하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커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오늘날. 그건 미신이지, 오늘날 안쪽에서 보면. 이 여자는 여기서 발전을 해서 더 큰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이거 뭐 본문에 보면. 이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는, 여기 사도행전에 보세요.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막 나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 우리 그때 봤잖아요. 사도들을 세워서 권세를 주실 때 똑같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하던 걸 너희도 똑같이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쳤으니까 이들도 병도 막 고쳐요. 사도 바울도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소문이 막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나한테 비치면 내가 낫지 않겠냐? 라고 사람들이 막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 침대에 깔아놓고 누워가지고 베드로 지나갈 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려고 소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하고, 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말은.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도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언제 병이 낫다, 귀신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만 보면 막 옷을 다 찢어가고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 일종의 이제 슈퍼스타죠 사실은. 근데 실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세계관이, 믿음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믿음이야, 그게. 믿음. 이거는 근데 이제 이 고대인의 관점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는 당연히 아니고, 이런 게 그 중세까지도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어떤 예수님 당시에 있지도 않은 어떤 무슨 물건을 찾으러 다니고,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에서는 성인들이 쓰던 물건을 그렇게 이제 신성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이거 틀린 거다. 원래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다.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형태대로, 그 개념대로 응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혈루증 안 여인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 소위 말해 큰 믿음, 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신 거냐. 나는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 날 거다라고 하는 요게 큰 믿음이냐, 소위 말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내 믿음이 작아서 기도 응답이 안 돼. 크게 믿고 생각해서 기도했으면 응답될 텐데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믿음에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복음서의 비유 중에 끈질기게 밤새도록 그 백제판장한테 가서 괴롭힌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네 믿음이 아직 작아서 그런 거야.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자꾸 우리 스스로 생각해. 나 아직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내 믿음이 더 커야 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막 하셨을 때
믿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을 때 훨씬 많아.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네 믿음 때문에 낫다,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이 낫다와 구원받았다는 이제 동의어로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가 받는 구원 같은 거라고 꼭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당시에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체적으로는 그냥 네 믿음 때문에 낫다 그러는데, 한 번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로마 백부장, 수로 보니게 그 여인,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나이다 했을 때 그 위인 이제 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게 큰 믿음이냐? 그건 아니야.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똑같이 믿는데 신학적으로 발전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신학적으로 더 발전된,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다 낫게 해주시지면 날 수 있게 뭐 안수 꼭 와서 안수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인데 그럼 말만 하면 낫지 왜 우리 집까지 오셔야 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발전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로 보니게 여인도 선교적 관점에서 이게 이 여인은 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할 말 없게 만든 거죠. 걔들도 먹을 걸 주셔야지. 예, 자기를 인종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알겠습니다. 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작은 믿음은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쓰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믿음이 신학적으로 내가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설명할 수 있어서 갖고 있는 내 지식이 큰 믿음이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다고 말하는 믿음을 실천하느냐. 헌신하냐.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냐. 믿는 만큼 믿는 대로 액션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이제 헌신하고 실천해야 되고, 난 잘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예수님이 좋아.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난 믿어. 그러면 어떠한 미신적인 방법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와서 하면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신앙적으로 잘 고백되어졌는지 뭐 이렇게 로마 백부장처럼 얘기하는지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정말 이렇게 실천하는가, 정말 예수님께 헌신하는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의 이 부정한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굴 만져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져서도 안 돼. 그러니까 아마 본인 생각에 자기가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몰래 가서 옷이라도 만져보자. 그럼 난 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요거는 이게 거꾸로 보면은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가 아니잖아요. 요건 작은 믿음이잖아요. 소극적 믿음이지 사실은. 큰 믿음이면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바지가랑에 붙잡고 뭐 부정하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달래야 큰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하겠다 나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아유 그 정도 믿음으로 네가 뭘 바라냐. 소극적 믿음이잖아요. 작은 믿음이죠. 어떻게. 본인은 그냥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안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봤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위대한 이런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이런 선생, 스승, 또 사도들 이런 사람 위대한 분은 내 옷이나 손수건이라도 나는 좀 만져보자. 그거라도 얻으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 심지어 뭐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도 난 병을 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누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로마 백부장 같이 좀 신학적으로 발전된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침대를 끌고 나와서 누워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아무나 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실천은 안 해요, 그러니까. 헌신은 안 해. 마음만 있어,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실천을 한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몰래라도 이렇게 옷을 만져보자 하고 가서 했습니다. 그 막 에워싸고 계신데 막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것을 본인이 이 여인에게 막 안수를 해주시고, 그래, 너 일로 와라, 나와라. 내가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또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미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으시죠. 다 알고 있으면서 물으시는 거지,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근데 그 다음 절 구절에 가보면, 말이 바뀌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진짜 옷만 만졌는데 예수님 말이 내 몸을 만졌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안수를 해주진 않았지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안수를 해줘서 난 것과 같이 선언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겨자씨 믿음이야. 요 작은 믿음,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땅에 이렇게 심겨졌더니만, 그거 실천하는 거잖아요. 심기운 게 실천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그랬더니, 큰 나무가 되고, 다른 복음서에는 뭐, 산을 옮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그런 거죠. 이 두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은,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은 아주 딸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가족적인 아버지, 이런.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란 거는 이제 가버나움이,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회당장이라고 해갖고 아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당시 거기서는 저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저 사람이 아직 미치광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 알 수 없는 그 예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나의 비웃음거리 내지는 이제 두고두고 이렇게 하나의 그런 가십거리가 돼서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다,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믿음인가 이러니까. 소극적 믿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적극적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도 아주 절망적 상태이기 때문에 12살이 당시 유대인들의 여자 12살이면 시집갈 수 있는 나이예요. 시집갈 수 있는 나이 직전에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온 가족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체하는 사이에,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조금 꽤 걸렸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간단하게 나오지만, 어쨌든 이 야이로의 집을 가는, 지금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거죠. 그때 이제 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다 끝나지 않았냐. 이제 그만이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때 야이로가 원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예수님한테 가면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예수님 가셔서 엎드려서 절했는데 끝났어. 지체하느라고. 그러면 요 속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 그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망하고 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 같으면은 처음에 막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이렇게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만 가시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러면 어떤 두렵기도 하고 절망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불만, 이런 게 막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나도 나오진 않아요. 이런 말이 없어요. 딸이 죽었다는 그 자체, 그것도 두려움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선생을 자꾸 괴롭게 하냐. 가봐요. 소용없지 않냐.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 36절 이게 좀 말은 다 되는데 약간 좀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그냥 그런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죽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그걸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무시하시고 이렇게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해당장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세상에서 하는 말은 자꾸 우리를 더 두렵게 해. 포기하라고 해, 자꾸. 그만 괴롭게 해. 포기해. 너 끝났어. 당신 딸 죽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소리는 막 우리한테 그런 말 하는데 예수님 옆에서 야, 그거 듣지 마. 그거 무시해.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마음은 좀 약간은 진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애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까지 오는 동안에는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에 딱 왔더니 이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 장례가 나면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당시에. 와가지고 이제 곡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 그래야 이게 슬픔을 이제 내놓고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왔는데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갔더니 진짜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것과 같은 그런 곡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까지는 좀 약간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 확 없어지고 무너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딱 왔더니 살려줄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자고 있는 거야. 자는 거야. 시끄럽게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자는 거야 라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죽은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만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잔다라고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었겠죠. 그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그거. 내가 그 말 들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모셔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글로 읽는 독자나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로 설교로 듣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과는 사는 거 아니까 우리 이제 결과를 알고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 결과도 궁금했겠지만 이쯤 되면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과 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 두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더 큰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논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저자인 마가가 의도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크니까 그 여인은 구원받은 거지. 야이로는 지금 뭐야 이게 하는 게. 딸이 죽었을 거야. 이렇게 결과를 모르게 되면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과 알아. 딸이 살았어. 그러면 야이로가 더 큰 믿음이 있었으니까 딸이 죽었는데도 살았지. 병이 낫는 것보다 이 죽은 사람이 사는 게 더 큰 거지.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흥미를 끄는 거고, 이건 성경에서 얘기할 관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이게 아니야. 요거는 그냥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큰 믿음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믿음에는 작은 믿음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야지. 큰 믿음이 더 좋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은혜 받고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왜 이 아람어로 달리다고 하셨을까? 번역하면 소녀의 일어나라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했으면 그냥 이제 소녀의 일어나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람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아람어로 그대로 적고 그냥 번역으로 알려줬어요.
달리다곰이라고 아람어로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아람어가, 그러니까 당시 국제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면서 정형화되기 전에 더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어예요, 아람어가. 근데 아람어는 왜 없어졌냐면은, 이제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나중에 없어져요. 이제 없어져. 그리고 그냥 그 언어를 같이 혼재해서 쓰던 여러 민족들이, 뭐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쓰는 이제 뭐 아랍어를 쓰는 중동, 뭐 시리아어를 쓰는 시리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언어를 쓰게 돼.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공용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말을 하려면 이 아람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람어도 사용하고 히브리어 쓰고 그러는데 말도 또 유사해요,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고대어라는 게 오늘날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명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잖아, 삶이. 물건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라든가 일상생활도 이렇게 단순하고 문장들이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를 몇 개씩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인접적에 살다 보면은. 아마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쓰신 거지, 아람어를.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어려서부터 썼고, 이 소녀가 아람어에 친숙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람어에. 그래서 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엄마가 애를 아침에 깨울 때, 야 일어나, 다 됐어, 아침이야, 일어나 빨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소녀가 익숙한 그 언어가 이 아람어라서 그렇게 아람어로 이제 하셔서 달리다굼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마가가 이제 뭐 나중에 뭐 에바다 이런 것도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뜻은 요거야, 그리고 해설해 주죠.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써도 되잖아요, 이게 독자가 로마인이면. 근데 왜 달리다굼 하셨다 이렇게 썼을까? 그거는 뭐 신학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인상이. 예수님이 요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셔서 달리다굼 했을 때 있었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강한 감동과 같은 이제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강렬한 인상.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 말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번역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뭐 섹스피어의 그 소설 보면은 뭐 to be or not to be 이렇게 말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사느냐 죽느냐인데 원어대로 봐야 좋죠. 뭐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했을 때 그걸 그대로 그냥 영어 약간 알면 그렇게 그냥 들어야 이게 인상이 강렬하거든요. 루터 킹이 딱 생각나면서 그걸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 얘기 좀 아니야, 약간.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그러면은, 저는 영어니까 이게 미국에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미국 농학 관련된 박사가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일본을 떠나고 미국으로 갈 때, 일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Boys be ambitious. 근데 요 말이, 나중에 일본에 굉장히 큰 영향, 강렬한 일본 사회에 영향을 줬다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해져서 굉장히 이렇게 좋았죠. 이렇게 그런 막 청소년들한테. 최근에 우리가 듣고 있는 말 중에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s here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 있었다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고 강렬한데 우리나라 와서 완전 조롱거리가 돼버렸죠. 왜 그래요? 말은 강렬한데 요거를 사용한 사람이 그 말대로 강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 말이 딱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될 텐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서 소녀를 그런 능력에서 자기가 실천할 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만 하고 책상 앞에 붙여놓기만 하고 하나도 말처럼 실천을 안 하니까 이 영어가 한국 와서 아주 그냥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올 언제 이렇게 또 듣게 되냐면
그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과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말씀했지만 그 추측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죽은 자들에게 이제 이게 달리다 쿰이 일어나다예요. 달리다 보면 소녀야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명령을 해서 이렇게 딱 일어나는, 이렇게 딱 무덤을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확 딱 주겠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런 이제 그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덤에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 한국말로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해줘도 아람어로 딱 얘기하셔도 딱 듣고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강한 인상을 주는 어떤 영적 언어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끼리만의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이제 사용하는 이제 어떤 영적 언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멘 할렐루야밖에 생각이 안 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 영적 언어고 강한 인상을 주는 건데 우리가 너무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좀 흔하고 식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죠. 뭐 별로 그런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말고는. 근데 각자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영적 언어. 그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에서 보면요.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잔다 그러거든요. 앞에 본문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이 자,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 뿌려놨는데 난 모르겠어. 자. 그랬더니 이 씨가 스스로 이제 열매를 맺어요. 땅에서.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는 줄 알았는데 이 씨도 깼지. 그 다음에 보면. 자는 줄 알았는데 깨. 자는 줄 알았는데 씨가 싹을 터서 나와. 땅속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씨앗이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 소녀가 일어나. 이런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씨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 씨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무엇을 먹어야지 자랄 수 있는가. 아까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말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질 못해요. 그 혈루증 알 여인의 거기서 봤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잖아. 야, 저기 저 의사가 용하대. 저기 저 사람이 막 고친대. 저기 가면 날 수 있을 거야. 다 소용없다는 거죠. 야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휴, 왜 선생을 괴롭게 하십니까? 끝났는데, 죽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두 말은 평행선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세상의 말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평행선에 대립적으로 달려갑니다. 뿌려진 씨앗이 좋은 땅처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거고 달린 거예요. 우리 땅인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씨는 다 똑같아요. 그 비유기 때문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스스로 능력을 일으켜서 우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제 드린 찬양의 그 가사도 제가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들고 와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말씀하고 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가 그런 이게 혈루증 안 여인하고 이 야이로 딸 같은 거잖아요. 갈 수가 없었는데 근데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는 있죠. 난 가진 못해. 그 하늘에 어떻게 가겠어요.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옷 만지는 것 정도밖에 못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방으로 날 둘러싸고 같은 압력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환경이 절망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져서 그럴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서 있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절망적인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뒤로 가서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거 정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 안 되지. 자기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거 작은 믿음인 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가사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해. 요거밖에는 난 할 게 없다라고 이럴 때가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제자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순교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름 정도 부를 수 있는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 거 정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정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로 된 걸 부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 뒤에는 한국말 걸 넣어놨는데 영어로 된 걸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And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O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